여러분 창조주이시고 온 천지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셔서 다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고자 2000년 전에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자부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의 공회원들은요, 이 땅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헤드린의 공회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자신들의 입지와 자신들의 권력을 위협하는 존재로 규정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자 당시 유대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가운데 일주일 뒤면은 유월절이 됩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드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그 소문은 이스라엘 전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요, 더 이상 예수님을 경계하기만 하고 지켜보고만 있을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을 유월절이 되기 전에 죽이자라고 결의를 하게 됩니다. 체포령을 내리고 예수님에 대한 현상수배령을 내렸어요. 현상수배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중에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로 끌려가셔서 거기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판결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유대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실제로 사형 집행을 하려면 로마 총독에게 사형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해가 뜨자마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끌고 로마 총독 빌라도의 공관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의 사형을 요구하는데 죄목이 불분명합니다. 신성모독으로 자기들은 사형 판결을 내렸지만은 그 명목 가지고 로마 총독에게 사형 판결을 받아내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황제의 반역자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목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반역자라고 하면은 실제로 어떤 반역 반란 모의를 한다든지 반역 행위를 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어떤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역을 합니까? 그래서 총독 빌라도가 보기에는 유대인들의 사형 요구는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죄가 없는 자에게 어떻게 사형 판결을 자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때 빌라도는 실제로 밀란을 일으켜서 로마 정부에 위해를 가하다가 체포된 바라바라는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반역죄로 사형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런 자를 사형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유대 명절에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까 당신들이 놓아줄 사람을 선택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생각하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당연히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자를 놓아줘야 됩니다. 실제 반역을 일으켰던 바라바를 사형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한 선택은 뭐죠? 그게 오늘 말씀 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빌라도는 병사들에게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라라고 하고 예수님을 왕처럼 꾸미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병사들은요, 그 명령대로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채찍질하고 자주색 옷을 구해와서 예수님께 입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이여 만세라고 조롱을 하고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빌라도가 병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한 이유는 뭐죠? 예수님의 온 몸은 채찍에 맞아서 상처투성이가 되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면서 거기에 찔려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옷은 또 왕처럼 자주색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여러분 어느 누가 왕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자칭 왕이라고 했다라고 해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을 누가 죽이라고 외치겠습니까? 오히려 그 끔찍한 모습, 채찍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우스꽝스럽게 자주색 옷을 걸치고 면류관을 쓰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사람들의 동정심을 사서 예수님을 풀어줄 심산이었던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이 사람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래도 죽이고 싶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건 오산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요 오히려 더 줄기차게 사형을 요구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여러분 정말 황당한 일이죠. 빌라도는요 말하기를 그렇게 예수를 죽이고 싶으면 너희들이 데려가서 죽여라. 나는 이자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이자가 왜 죄가 없느냐, 이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신성모독죄를 지었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음에 신문을 할 때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했죠? 나는 이 땅에 있는 이 땅 나라의 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빌라도가 아니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곧장 다시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자 빌라도가 다그쳐 묻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빌라도는 이방인 총독이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을 사형시킬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말 한마디면은 당신을 살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말 한마디면 자기가 살려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만 잘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죽일 권한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무죄한 자를 죽인다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너에게 죽이라고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내릴 수가 없어요. 죄가 없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사형 명령을 내립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에 자기가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놓아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당신이 예수를 놓아주면은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칭 왕이라고 하면서 황제에게 반역한 자를 놓아주면은 당신이 반역자입니다 라고 위협하면서 외쳤어요. 이 말에 빌라도가 두 손을 듭니다.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말대로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에게 상소문이라도 올리기라도 한다면은 자기가 반역자로 몰릴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어요. 자기 안위를 더 챙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줬던 것입니다. 때가 이제 정오가 됐습니다. 금요일 정오는요, 그날 저녁부터 시작되는 유월절 제물을 드릴 양을 잡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 되셔서 죽음을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만왕의 왕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자부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신의 왕이에요. 자신들의 배를 신으로 삼고 자신들의 탐욕과 욕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말하지만 사탄의 통치와 권세하에 사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란 사실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왕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세상 임금을 더 두려워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사람들의 이목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말을 더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손해보는 것이 두렵고 내가 가진 것을 잃는 것이 더 두렵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어요. 극심한 박해를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오늘 우리 안에 왕으로 임하셨습니다. 우리를 멸망에서 건지신 사랑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오고 어려움이 닥치고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왕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갑시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